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나사렛 선언이라 그렇게 별명을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맡은 자에게, 이 성경 맡은 자에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주 성경이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성경 맡는 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처럼 우리 66권 한 권으로 탁 되어 있는 이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단편으로 이사야면 이사야, 시편이면 시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단 말이죠. 이 이사야의 글을 우리 예수님께서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읽으십니다. 그게 18절,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특히 18절 처음 시작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제목 말씀이기도 하죠. 성령 임하심, 성령 강림절이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지금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 읽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1절이에요. 18절 1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주목한단 말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나사렛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나사렛 동네, 원래 고향이신, 자라나신 곳에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 가서 사시죠, 그죠? 그 나사렛에 왜 가서 살게 되는가 하는 거는 지금 말 안 합니다. 자꾸 옆으로 이야기가 새니까 나사렛에 자라셨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가셔서 이 부분을 읽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이 말이 오늘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실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성령을 누가 주세요? 네, 하나님이 50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오늘날
자꾸 성령은 용한 목사님한테 가면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증거가 있죠. 그거 안 찾겠어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쩐다 그럽니까? 뭐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성령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용한 목사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원치 않아서 그래 못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은 용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다른 건 다 용서를 해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전하는 건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어요. 교동문 그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선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를, 그 의의를, 그 중요성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는가 하면 본문을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죠. 그 앞에 누가복음 4장에 무슨 일이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게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거 지금 또 안 하겠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신 이후에 사탄은 물러가죠. 근데 잠시 물러납니다. 그 4장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한국하고 떠나요. 근데 얼마 동안 그리고 잠시 떠납니다. 뒤에 또 계속 달라붙어요. 달라들어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까딱 없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딱 하나, 예수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냥 흔드는 대로 다 흔들려가지고 사탄이 이래 뒹굴면 같이 저래 뒤집어지고 이래 흔들면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면 흔들리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그건 마귀 놀이터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보혈로 사신 것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선언을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신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사탄하고 붙어갖고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이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의의가 뭐냐면 예수님이니까 물론 시험에 이기겠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 물리칠 때 어째 물리칩니까? 그 안 읽어봐도 아시죠?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놈들아 그럽니까? 아니요. 전부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중에 특히 성령 역사하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자, 우리 오늘 본문 보십시다. 18절에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이 나사렛 선언을 하실 때에 그 앞에 이 나사렛 선언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성령 강림절 해마다 돌아오는 거 이라고 떠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 이랬어요. 여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부자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없으면 전부 가난하고 끔찍히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 전에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마존을 가진 그 강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머리 이렇게 좀 별로 없으신 분인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 가진 게 150조도 안 되더라고요. 150조면요 부산도 하나 못 사요. 나는 좀 우리나라 정도는 살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제일 부자라고 저렇게. 인간이 존재한 이로 최고 부자는 아담입니다. 사탄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부자 청년같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잃어버린 진짜 쫄딱 망한 자들이단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주신다. 여기에 나라는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이 나를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안 오시면 성령 못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전부 세례를 받아요. 그것이 물세례가 됐든 성령 세례가 됐든.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성령이 임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 눌린 자에게 자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전부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또 감춰진 놀라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가련한 모든 인생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선포되어지고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 주의 영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혀 전에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었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 증거로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포로에게 자유, 눈이 안 보이는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 복음 전도 잘한다. 그건 사람의 기술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미리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어요. 고난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신 후에, 십자가 왜 지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좀 해보려 하다가 로마 군인들하고 박치기 해가지고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완수하신 후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완전히 보여주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 봐라 나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놀랬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이유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니까 5절에 엉뚱한 소리를 하죠. 아, 나중에 6절에 엉뚱한 소리 하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까? 조금만 위에 올려주세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해야 이사야 61장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천하 없는 베드로를 추럭으로 갖다 놔도 복음 못 전해요. 이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악으로 인한 그 모든 짐들이 전부 해결되어진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증거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쫙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나만 아직까지 사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는 게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그러면 성령이 오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절을 생략하고 8절 7절에서는 뭐라고 너 그거 제발 뭐 신경도 쓰지 마라.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해놓고 8절 우리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외우고 있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절대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예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갖다 놓든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든지 산만의 같은 영하인 데 가든지 땅끝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온유도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하고는 예수님 뭐 하세요? 성천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휙 올라가시죠. 우리 성천절이죠.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심,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날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자꾸 불이라고 그러는데 불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이에요. 네? 우리가 찬송할 때도 뭐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불이 아니고요. 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받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성령이 있는 대로만 좀 우리 제발 좀 깨달아 합시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맨 처음 하게 된 게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 근데 이때 하는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잘 봅시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왔다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어요. 왜?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7.7절 혹은 맥주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지금 저 때가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다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놀라운 소리가 나는가 하니까 6절이에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자기의 방언으로 말한다 말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듣도 못하는 희한한 지만 아는 쉐쉐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맞죠? 예수님 저들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 나라 말로 이 방언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10절은 어디에서 왔는가? 9절, 10절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안 읽겠습니다. 쭉 이런저런 전 세계에서 쭉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떠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곳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1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라 이 말이에요. 저게 복음이라. 저걸 방언으로 말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저 말이라 이거. 악령은 또 장난을 치죠. 그게 13절입니다. 술 취했다. 이럴 때 이 첫 번 성령 강림 오순절 이 성령 강림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임하심.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딱 들이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이 설교가 쫙 선포되는데 그건 지금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하심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나는 뭐 한다.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이냐 아니냐 그거 보세요. 병을 고치든지 어쩌든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저것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니구나. 나의 엇담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사야 61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6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사.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붓는다는 말은 종으로 택하여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게 1절 중반절에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불러서 탁 부르신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사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 한다고 막 그럴 적에 하나님이 보내시더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도 안 했는데 내가 할 기라고 달라들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내가 갈 기라고 달라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사명이 완성되어집니다. 그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보복의 날이 뭐냐면 그 대상이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보복이고 저들에게는 심판이죠. 이것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슬픔하는 자에게 꽃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게 하고, 그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이게 보면 계속 위로하시고, 대신해 주시고, 대신해 주시고, 대신해 주시고, 이러죠. 이걸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봤어요. 부활로 다시 승리하신 것도 봤어요. 자기를 눈앞에서 성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은혜를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시면 지금 내가 한 말 너희는 지금 못 깨달아 알고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냥 활자화된 이 글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활자화된 글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돼서 내 마음에 와서 확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늘 처음에 본문에도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뭔 소리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기억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입기 전에 성경을 몰랐나요?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냥 껍벅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절부터 보십시다. 오래 황폐되었던 것이 다시 쌓아지고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지고 황폐한 성읍이 다 중수되고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모든 은혜가 구원이 외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6절 예배를 회복하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게 돼.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공인회계사였으니까 교회에서 회계하겠다. 천만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쭉 생략은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들. 9절 끝에 보십시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됩니다. 그죠? 또 10절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11절 맨 끝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 이사야 글의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35장 가봅시다. 이사야 35장. 이 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35장 가기 전에 이사야 지금 61장 우리 좀 전에 봤죠. 60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0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순환받는 종으로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십시다. 60장 21절에 보면 이 우리가 오늘 그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보는 그 말하기 직전에 60장 21절 22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거 다 일어나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날 무리를 걷고 뭐 오병이어 일으키고 해봐야 죽은 자 살리고 뭐 온갖 그거 다 해봐야 눈만 끔뻑끔뻑해요. 사실은 제자들도. 그러다가 예수님 죽는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검객으로 다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35장, 이사야 35장 보십시다. 똑같은 말이 거기 반복되어 있어요. 광야와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고 쭉 그 뒤에 거 보십시오. 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5절부터 볼까요? 보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이다 임마누엘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고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가들과 부들이 나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지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거리로 지나가게 되고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하게 되고 9절 끝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영영한 희락이 있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 이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나오는 쫓겨났을 적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지.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안 하던 방언도 하고 기도했더만 병도 낫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진짜 회개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딱 남긴 말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그때 한 이 축복 기도죠.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하나님 없는 이 죄악에서 다 구원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와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독생자를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임하심으로 인해서 진짜배기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의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는요, 우리 샘서는 교회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는 그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죠? 성령 임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우리 무지몽매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 절대 실패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다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